사무엘상 14장 43절부터 4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에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반드시 잘못 끼우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차례차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단추가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이 리더십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 불안감이 자꾸 감돌고 있습니다. 사울의 헛된 맹세, 그리고 왕이긴 하지만 왕으로서 내리지 말아야 할 영적인 결정들, 결국 이 잘못된 결정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까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이 요나단을 죽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빠른 결정보다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은요,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해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두려워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숫자였습니다. 숫자. 사울은 숫자를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진영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블레셋 군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숫자에 압도돼서 잘못된 결정을 빨리빨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자꾸 빠른 결정을 하려고 했냐? 빨리 결정하는 게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냐? 빨리 결정을 하면 숫자에 압도되지 않은 것만 같아 보이고, 빨리 결정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고, 빨리 결정하면 조급해 보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빨리빨리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빠른 결정한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담대한 척, 평안한 척, 여유가 넘치는 척을 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요나단의 등장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사울과 가장 가깝지만 사울과 가장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사울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자, 요나단은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아버지 사울보다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숫자에 압도되지도 않았고
뭔가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 조바심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왜 아버지 사울처럼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나단은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단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저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다. 자, 요나단은요, 사실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린 줄 모르고 꿀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사울이 사실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당신이 꿀을 먹게 되었다. 지금 이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했다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억울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몰랐다.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본문 구절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내가 꿀을 조금 맛보긴 했다.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억울한 감정이 들지만 이 억울한 감정에 압도되지 않았던 것이죠. 요나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두 번째, 자신의 죽음에 순응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요, 왜 자신의 죽음을 순응했느냐? 이스라엘 진영의 질서를 위해 순응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바보입니까? 요나단은 바보가 아니죠. 요나단은 굉장히 전술적으로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면은 한마디라도 해보지. 왜 이러한 처벌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받는가? 왜 이런 결단을 하는가?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왕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전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기적적인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거든요. 그게 요나단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이 억울함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이 전쟁을 여기까지 이끈 사람이 누구냐? 난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심지어 지금 현재 백성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요나단의 편입니다. 요나단이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이끈 장본인이 누구냐? 나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요나단이 마이크를 잡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백성들은 충분히 요나단의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냐? 왜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느냐? 그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문제잖아요. 이건 문제입니다. 감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 전멸할 수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도,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처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요나단에게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난 죽을 수 없어, 난 억울해 라고 조급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조급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초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초연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나단이 초연하는 것은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아랑곳하지 않고 의젓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그 억울함,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보다 훨씬 뛰어난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초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요일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연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초연합니다. 요나단은요, 사울 왕 앞에서 초연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초연했습니다. 에스더는 권력 앞에서 초연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앞에서 초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초연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초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요, 바른 결정을 하려면 빨리 잘못된 결정에서 돌아설 줄 알아야 한다. 자, 이 초연한 요나단에게 사울은 자신의 결정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잘못됐음을 알았을 텐데도 그냥 계속 추진합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사울이 계속 이 결정을 유보하지 않고 계속 해나갑니다. 왜? 왕의 결정이기 때문에 물을 수 없어서 간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왕이 돼서 한 입으로 두 말하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두려워서 빨리 돌아서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한 입으로 세 말 네 말 하게 되는 순간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빨리 인정한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지금 44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요나단,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어겼구나. 너의 아비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네가 어겼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왜 하는 걸까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말을 물을 수 없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빨리 되돌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말을 물을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벌 받는다. 결국 그 이유가 또 자신의 안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 뜻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도 계속 자기 뜻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도 자기 뜻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왕이라면, 하나님의 겸손한 리더십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자기가 살 국리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고 백성을 살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아버지라면, 아들아, 너는 살아라.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왜 자꾸 자기 무덤을 파는 말만 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빨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결정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일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돼. 내가 회사에서도, 내가 일터에서도, 내가 캠퍼스에서도, 내가 가정에서도, 혹은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한 말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데 인정을 못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나요? 좀 부족하지, 좀 연약하지, 잘못됐지만 가다 보면 잘 될 거야, 나에게 운이 따라줄 거야. 여러분,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잖아요. 또 요행을 바라야 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학점이 잘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잘 되게 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이 요행을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그 아들은 다음부터 잘하려고 할까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또 요행을 바라려고 할까요? 또 똑같은 상황에서 요행을 바라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란다면 잘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불러가지고 또 다시 리메이크되고 이렇게 했었죠.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부르지 말라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스태프들이 불안에 떨며 혹시 노래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그 다음 가사가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그러고 이제 코러스가 나옵니다. 두 번째 벌스 때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그러면서 유명한 코러스가 나오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전 오늘 이 가사를 이렇게 쭉 보는데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입에서. 자,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때 감동을 받는 이유는 동의하고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감동이 없겠죠. 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왜 꿈꾸는 대로 될까요? 사울이 두려워하니까 계속 두려움의 결과가 나타나고, 요나단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몰려오는 죽음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일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말에 뭐가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응답받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왜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갑니까? 우리가 선포한 대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주저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지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뭘까요? 지금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우리의 선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내가 만약에 멈춘다, 내가 만약에 포기한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비상 상황이 찾아온다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이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백성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 포인트는요, 백성의 맹세가 사울 왕의 맹세를 압도하다입니다.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정령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했죠. 그런데 결국 사울은 백성의 맹세를 따르게 됩니다. 어째서 백성의 맹세가 사울의 맹세를 압도할 수 있나? 45절 뒤에 나오죠. 우리가 아까 45절을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은요, 목숨을 걸고 초연하게 요나단을 지킵니다. 요나단이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하나님 앞에 대하니까 하나님은 요나단을 결국은 죽이지 않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연한 백성들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십니다. 요나단이 초연했기 때문에 초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이 헛된 맹세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자, 요나단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했다, 나는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이랬다, 이렇게 여러분 변론을 했습니까?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함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설명합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맹세가 사울 왕의 맹세를 압도하듯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세상과 동역하는 자를 압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역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 저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을 그래서 교회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많은 기적을 일으킨 이가 왔다, 저분이 메시아란다, 엎드려 절하자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살릴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도 죽으러 가는 거지 어떤 기적을 또 일으키려고 가는 게 아니셨거든요. 비록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낼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 저는 이 고난주간 때만큼이라도 예수님을 공감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예루살렘 밖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것은 핍박, 그리고 배신,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이 왔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보이실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성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때려잡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택하셨느냐? 십자가를 택하셨죠. 그래야 빠른 방법에 휩쓸릴 수 있는 온갖 악한 자들도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고 그 순간 온갖 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 배신하는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 막 다 심판하려 하셨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친 로마의 백부장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빠른 방법을 택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바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다가도 도저히 못 참아서 뛰어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밑에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 정말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 뛰어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억울해서 변론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시지 않았을까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은데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현판에 내건 것처럼 자칭 유대인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더 좋고 확실한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다 살아날 수 있다. 죄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할 너희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코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이 방법을 선택하셔서 경험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 할 죽음을 압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권세를 이기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하다, 본받고 싶다, 나를 사랑해준다, 내가 사랑한다, 존경한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결국은 끝에 가서는 다 돌아섭니다.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일해보자, 나랑 함께 공부해보자, 나랑 함께 이 길을 가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마음을 바꿔요. 다 돌아섭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동역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는데, 분명 확실한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이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른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 압도된 채 빠른 결정을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바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터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한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